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죠.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함락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겨진 사람을 그다라를 통해서 통치하게 해요. 근데 그다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그다라를 누가 죽입니까? 이스마엘이 죽이게 돼요.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던 소망마저도 이스마엘을 위해서 끊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런 다음에 이스마엘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로 잡아서 암몬에게 가려고 그러죠. 그때 요하난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구출을 하게 돼요. 구출한 다음에 요하난이 사람들과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그 당시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죽일 때, 그나자를 죽일 때 누구도 죽였냐면, 그다라를 죽일 때 누구도 죽였냐면 바벨론 군사도 죽였어요. 따라서 바벨론 군사를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 소식을 들으면 다시 침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바벨론의 침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누굴 만나냐면 예레미야를 만났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만나서 기도하죠. 뭘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안타까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어떻게 응답이 있었을까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네.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일 지나서 응답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10일이라는 시간을 끌었을까요? 바로 응답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뭘 한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멈춰 서서 너희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눌러 앉아라.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지키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지금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간다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뭐예요? 예루살렘에 남으래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 위기 가운데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킬 것이다.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예루살렘 남아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한왕과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을 해요? 애굽을 선택합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선택권이 있어요? 애굽과 예루살렘.
애굽과 예루살렘. 애굽은 안전해 보일지 모릅니다. 정말 바벨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줄 것 같아요.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은 인생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애굽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애굽과 달리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애굽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위기가 있고 풍랑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평온하고 인생이 정말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애굽도 바벨론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에 대해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링컨 대통령을 잘 아실 거예요.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시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부임하자마자 1년 후에 남북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군인만 60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은 60만 명의 젊은이들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대학생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 그럼 나라가 미래가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내전이죠, 내전. 그만큼 힘든 시기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몸무게가 80kg 가까이 나갔는데 60도 제대로 안 되게 몸무게도 다 빠졌어요. 빼빼 말랐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근데 한 번은 같이 참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시겠죠?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링컨이 대답했어요. 진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어요?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편에 되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함께 하려고 한다면 전쟁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우리는 평온하다. 그래서 이 전쟁도 시작한 거예요. 노예제 폐지가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의 선택입니다. 애굽과 예루살렘.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있는 곳이에요. 둘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위험천만해 보여도, 겉으로 보기엔 정말 어려움들이 가득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나는 어디를 선택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늘 어떤 형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선택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날에 정말 남겨진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갈 것인가? 정말 예루살렘에 남을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없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정말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각자 느끼고 깨달은 것들 가지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말씀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가 정말 안전한 곳이냐? 인생에 풍랑이 없다고 안전한 곳이 아님을, 아니 인생에 풍랑이 있다고 안전하지 못한 곳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풍랑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없지만, 바벨론 없지만, 인생의 어려움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